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말씀가 잠깐 사라졌나 봐요.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있나요? 네,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18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의지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넌 나가서 여호와 앞에 바람이 바위를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율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며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을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겠죠?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을 한번 찾고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슨 일을 했죠? 네, 누구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대결을 했어요. 어떤 대결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제단 위에다가 불 붙이는 맞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네,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기억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치는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처형했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던 백성들도 이제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다 돌아올 것만 같았어요. 의기양양해진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이제 끝나고 비가 올 것이니 먹고 마시라고 말했어요.
이제 아합 왕도 하나님과 엘리야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바알이 상징하는 거 혹시 기억나나요, 친구들? 우리 바알 그때 우상을 보여줬었는데 바알이 무엇을 상징해요? 풍요를 상징하고 또 비와 바람을 상징하죠. 바알이 비와 바람을 상징한대요. 그런데 바알에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비가 오지 않던 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비가 내린 거예요. 이제 아합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아합은 이 대결에서 패하고 왕비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 성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을 알려준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는지, 대결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막 다 말해줬어요. 그러자 이세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 믿자 했을까요? 아니에요.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더 내면서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이사야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를 벌해도 좋다. 라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했어요. 이세벨은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을 전해들은 엘리야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자, 엘리야는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바알 선지자, 바알 신의 대결에서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당연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세벨 때문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그 전에 사르밧 과부에게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던 기적, 또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던 기적, 비를 다시 내려주신 기적,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했는데 엘리야가 활동하던 나라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엘리야가 어느 나라에서 활동했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죠.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나라를 넘어가서 남유다에 내려갔어요. 브엘세바라는 지역에까지 내려갔고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자신을 따르던 종을 남겨놓은 채 그곳에 멀리 내려갔는데도 아직 안심하지 못하고 더 멀리 광야로 내려갔어요.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는 도망가다가 로뎀나무를 발견했어요.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됐어요. 저 그냥 죽게 해주세요. 이 기도 어때요? 좀 슬프지 않나요? 엘리야는 너무 지쳤고 외로웠고 또 실망했고 무서웠던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요. 친구들은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순간이 혹시 있나요?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막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 적 없어요? 있어요? 네. 네, 말하기 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 말해줘도 감사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겠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다들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러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성경학교나 캠프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가지고 내 마음이 힘들게 된다면
그때 들어오는 그 감정, 어려운 감정은 정말 클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들을 주시는 거죠? 엘리야와 비슷한 마음이 우리한테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다 포기하고 싶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너가 기도한 대로 이제 죽자. 나와 함께 가자.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엘리야의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엘리야를 격려했어요. 엘리야는 모든 게 끝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돌보시는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계신 거죠. 엘리야는 떡과 물을 먹고 힘을 내서 걸어갔어요. 무려 40일 밤낮으로 열심히 약 400km의 거리를 걸어갔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요.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는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이 호렙산까지 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에게 무엇인가 맡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착한 이 호렙산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신의 산. 혹시 친구들 신의 산 들어봤어요? 기억나나요? 신의 산, 혹시 신의 산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 어? 정우? 네, 뭐라고요? 갈멜산 얘기하는 거죠. 신의 산. 오, 모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곳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 언약을 주셨던 장소가 바로 이 신의 산이었어요. 자, 호렙산에 도착한 이 엘리야는 동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동굴 속에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어요. 엘리야야, 나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아주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 남은 나마저도 하나님 저들이 날 죽이려고 해요. 라고 하나님께 말을 했어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엘리야예요. 내가 엘리야인 거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이에요. 자, 나 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해요. 다 우상 숭배하는 상황에 나 혼자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나 혼자 남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적들도 체험했어요. 바알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워서도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겼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이 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좌절이 들겠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들겠죠. 외로울 거예요.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밖으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앞에 지나갈 테니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와서 서 있자 곧 거센 바람이 불어왔어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어요. 그러나 이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이 지나가자 이번에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지나가자 커다란 불이 일어났는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이 현상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력한 자연 현상들이고 엘리야가 그토록 원하는 그런 방식의 강한 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엘리야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산 전체가 막 흔들렸고 불길이 타오르고 막 천둥번개가 치기도 했거든요. 얼마 전 갈멜산에서도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셨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지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이런 일들이 지난 후에 아주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어요.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엘리야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방법,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거대한 놀라운 자연현상들을 통하여서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로운 왕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갈 거라고 말하는 거죠.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우울하고 자기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엘리야가 기대했던 상황이 이어지지 않자 엘리야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당당하던 엘리야, 450명과 맞서 싸울 때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에 도망쳤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절망 속에 빠져들었던 거죠. 그러나 이 절망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나는 너의 생각대로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란다. 나는 내가 계획한 때에 나의 방법대로 일할 거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엘리야가 아까 뭐라 그랬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어.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서 내가 맡기는 일들을 해. 다음 세대의 일꾼을 세우는 거야.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너의 다음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라. 하나님은 무너진 엘리야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에 다시 사용하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했을 때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가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아주 철저하게 무너졌었어요. 사실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이전에 움직였던 일들을 다 바라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뒤에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임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뒤에 네가 여기를 떠나 그리 시내가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갔고,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 갔어요. 그리고 다시 아합에게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합에게 나아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승리했다라고 믿고 있던 순간에
발생한 이 이세벨 왕비의 위협은 엘리야를 두렵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자기의 생각대로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엘리야는 이때 무너져 내리고 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의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겠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뭐죠?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있나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잘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과 얘기하고 싶을 수 있어요. 또 세상에 있는 재미난 일들이 막 생각이 나서 그런 것들이 막 예배 가운데 떠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에 사사기에 많은 백성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 될 거고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왔던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주 뛰어나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막 대견해 보이고 엄청난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화려하지 않을 수 있고 눈에 띄지 않는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가장 완전한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에 실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중에 있더라도, 넘어져 있더라도 다시 회복시키실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시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들이며 함께 결단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항상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따라 걸어갈 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날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면서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마신 고난의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눈에 뜨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때로는 내 기대와 달라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전한지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따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헌금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정말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